저는 오늘 12사사들 중에서 애국과 삼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짧은 권면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물론 다른 성경들도 다 이렇게 읽으시겠지만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를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읽으셔도 좋고 셀에서 함께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아는 만큼 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모르면 설교를 들을 때 충분히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 역사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또 쉽게 또 와닿게 그렇게 들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이 본문을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을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읽어오시면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혼자 읽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레위기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혼자 읽어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매우 쉽고 재미있게 여러분들 혼자서도 얼마든지 읽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 너무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소설 읽듯이 쭉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읽어보시면 이 내용의 흐름이 여러분들이 흐름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혼자 읽더라도 매우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게 읽으실 수가 있는데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사사기는 재미있고 흥미롭지만 소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것은 실제 있었던 역사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지난주에 강웅상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책이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사사기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책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즉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신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한 것이지만 구약 성경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읽기와 삼국지 읽기의 차이입니다. 저는 한때 삼국지에 굉장히 매료돼서 삼국지를 막 열심히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좀 흥미를 잃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어느 순간 이게 진짜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삼국지는 정사가 있고 삼국지연의라고 해서 소설이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소설이 쓰여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료됐던 부분들을 보면 상당 부분이 소설입니다. 그것은 진짜 있었던 역사에 기반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재미있게 창작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 실제로는 없었던 이야기지만 그 사건을 그렇게 그럴듯하게 꾸며서 만들어내면 굉장한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를 보거나 혹은 소설을 읽으면서 어떤 것을 보면서 눈물을 펑펑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들어진 이야기인가 아니면 진짜 이야기인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가, 이 두 가지의 감동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설이 주는 감동과 진짜 역사가 주는 감동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내용도 삼국지처럼 꽤나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읽을 때는 삼국지 읽듯이 읽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책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의 말씀 또한 성경의 다른 65권의 성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받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를 의로 교육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사기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반복적인 사이클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평안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또 범죄하는 어리석은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더 어리석게 그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에 12명의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압제로 인해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을 쭉 놓고 보면요, 사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들입니까? 명문가의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도 있었지만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힘이 센 사람도 있었지만 힘이 약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매우 담대한 사람도 있었지만 매우 소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집안이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 집안이 좋지 않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스펙을 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외적으로 훌륭한가 라는 것을 따져서 사람을 뽑아 세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훗이라는 사람, 삼갈이라는 사람,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평범한 사람이다, 혹은 평범 이하다, 평범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삼갈은 소머리꾼이었습니다. 왼손잡이와 소머리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구원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에훗에 대해서 읽었는데요, 먼저 삼갈에 대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삼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아멘. 삼갈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갈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를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삼갈이 살았던 시대가 암울한 시대였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사시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사사시대를 보면요, 이 학자들이 연구에 따르면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청동을 쓰다가 이제는 철기를 만들어 쓰는, 그러니까 무기가 첨단화될수록 철을 사용하는 문화가 그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 지파가 올라가지 못할 때, 에브라임이 올라가지 못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철병거가 있다, 유다가 올라갈 때 철병거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앞서가는 문화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갈의 손에 철이 들려 있습니까? 아니면 막대기가 들려 있습니까? 막대기가 들려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시대에도 이 철기 무기가 많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성경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훨씬 처졌어요. 다른 이 가나안 민족들에 비해서 무기 체제가 훨씬 떨어졌습니다.
문명적으로 보면요, 훨씬 더 뒤떨어진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과 이 가나안 민족들은 철기 무기를 사용하고 있을 때 삼갈의 손에 들린 것은 무엇이었느냐? 소 모는 막대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 모는 막대기, 이 평범한 막대기, 일상에서 생활하는 이 막대기를 가지고 삼갈이 어떤 일을 하냐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자꾸만 탁월함을 강조합니다. 특별함을 강조합니다. 너는 특별해야 가치가 있다. 너는 탁월해야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이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줄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너는 몇 등이다. 너는 몇 등급이다. 너는 이 정도 수준이다. 너는 이 정도 연봉이다. 이런 걸로 자꾸만 우리를 줄을 세웁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은 가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같은 데는 천재들이 많이 나옵니다. 비범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엄청난 재능을 가진 사람, 몇 번 연습도 안 했는데 엄청나게 잘하고 몇 번 책을 읽지도 않았는데 만점을 맞는 이런 사람들이 영화의 주된 소재로 등장하곤 합니다.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이 평범함에 대한 패배주의, 허무함, 나는 뭔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엘리트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스펙을 보고 뽑아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보통 사람들,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지 특별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리들의 어떤 특별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평범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요,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처럼 살았습니다. 양을 치면서 평범한 목동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물맷돌을 던지는 것은 목자가 잘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양을 보호하려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것이 목자가 해야 되는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다윗만 잘한 게 아닙니다. 다윗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의 일을 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니까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평소에 사용하던 물맷돌이에요. 그런데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남들보다 우월하지 못해서, 탁월하지 못해서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학생들 중에서 천재가 아니어서 괴로운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사역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삼갈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습니다. 소머리꾼이에요. 이 삼갈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의 손에 익숙한 것은 소 모는 막대기입니다. 이 평범한 소 모는 막대기로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삼갈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고 에훗은 평범이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 성경이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구원자인데 이 구원자가 누구다? 에훗인데 이 에훗은 어떤 사람이다? 왼손잡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왼손잡이를 자꾸 제가 이제 평범이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왼손잡이가 오늘날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20, 30년 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왼손을 사용하면요, 맞을 때가 많았습니다. 오른손을 사용해야지 왜 왼손을 사용하느냐? 밥을 먹을 때요, 왼손으로 먹는 사람들은요, 막 어른들이 막 때리기도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1995년도에 발매된 노래인데요, 왼손잡이라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모두 다 똑같은 손을 들어야 한다고 그런 눈으로 욕하지 마. 난 아무것도 망치지 않아. 난 왼손잡이야.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오른손잡이 문화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대한민국만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문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미국하고 유럽만 봐도 20세기까지 어땠느냐? 왼손을 사용하면 학교에서 체벌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묶어놨대요. 이렇게 뒤로 묶어놔서 오른손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보면요, 왼쪽보다는 오른쪽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좌편이 아니라 어디에 계십니까? 우편에 계시죠. 뭔가 성경이 오른쪽을 더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맹세를 할 때 여러분 왼손 드십니까? 오른손 드십니까? 오른손을 들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이사야 62장 8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자,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실 때 하나님도 맹세하실 때 오른손을 들어 맹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훗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혹시 벤야민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벤야민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벤야민은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 벤야민 지파에서 에훗은 왼손잡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아마 제 딸이 엄청 궁금해할 것 같아요. 자기가 왼손잡이인데 왜 자꾸 평범이야라고 아빠가 하는지 지금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손잡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어떤 뜻이냐면 오른손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른손을 잘 못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손잡이인데 왼손을 선호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른손에 어느 정도의 이 제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라는 말은 왼손만 쓰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평범한 사람보다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에훗은 장애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에훗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에훗이 이 왼손을 가지고 뭘 하냐면요, 곡물을 갖다가 바칩니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 바치는 일을 에훗이 왼손을 가지고 합니다. 사사기 3장 15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에. 아멘.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막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라고 말할 때 그를이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의 손을 통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훗은 뭘 했냐면요, 왼손을 가지고 적국, 그러니까 자기를 압제하고 있는 나라의 왕에게 가서 곡물을 바치는 일을 에훗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에훗을 보냈을까요? 그리고 왜 모압 왕 에글론은 이 에훗이 오는 것을 편하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의 장애 때문일 것입니다. 이 모압 사람들이 볼 때 에훗은요,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건장한 사람이 와서 신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오면 이 위기의식을 가질 수가 있죠. 혹시 저놈이 다른 마음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곡물을 드리는 척 하면서 나를 공격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에훗은요, 그런 마음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고 왼손만을 썼기 때문에 이들이 전혀 경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훗도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냐면, 칼을 숨겨갈 수도 있겠는데 아마도 몸 수색을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에훗이 왼손잡이기 때문에 이 칼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몸수색을 하지 않는 것을 에훗이 경험하고 나서 아마도 그의 칼을 오른쪽 다리에 숨겨서 갈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사기 3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이 오른손잡이들이 사는 문화 속에서 오른손, 이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긴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규빗은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30에서 45cm 정도 됩니다. 그때마다 규빗은 조금 달라지는 그러한 단위입니다. 그런데 한 규빗이 보통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성인 팔에. 이러한 칼을 에훗이 오른쪽 다리에 숨기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에훗이라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에훗이다. 내가 오른손을 못 쓴다. 그리고 나는 왼손만 써야 한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뭔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보람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족들의 이 여러 가지 것을 모아서 그것을 곡물로 나를 압제하고 있는 나라의 왕에게 가서 바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훗의 마음에 어떤 자긍심이 있겠습니까? 영광이 있겠습니까?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심한 굴욕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욕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오른손도 잘 사용하지 못하고, 나는 왼손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이 적군, 우리 민족을 압제하고 있는 사람에게 곡물이나 바치는 일을 하고 있는 내 자신,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 마음 가운데 패배의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에훗은요,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굴욕감에 사로잡혀서 불평불만하면서 내 인생은 이게 뭐야, 내 인생은 망쳤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않고 에훗은 이 왼손을 잘 사용하는 것을 연습합니다. 왼손을 누구보다도 잘 쓰는, 오른손 쓰는 사람보다도, 양손 쓰는 사람보다도 왼손을 잘 쓰는 연습을 에훗은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특이하게도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왼손잡이 부대도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물맷돌을 쓰는데 얼마나 잘 쓰는지 틀림없이 백발백중시키는 엄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기 20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이거 똑같은 단어예요. 에훗을 표현하는 단어와 똑같은 왼손잡이라는 표현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왼손을 얼마나 치열하게 연습했는지, 이 물맷돌을 던지면 백발백중시키는 엄청난 사람들로 이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이 장애인분들이 올림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요,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해냅니다. 엄청난 피나는 노력을 했겠죠. 상상할 수도 없는 피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정말 땀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고생해서 갈고 닦아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기고 이것을 가지고 이 에글론을 죽이는 연습을 수도 없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실수하잖아요. 죽는 거예요. 조금만 실수하면요, 바로 죽는 것입니다. 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걸렸거나, 아니면 암살을 시도하다가 저지당했거나, 한순간만 실수하면요, 이 에훗도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들은요,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훗은 한 번에 실수 없이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 엄청난 연습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훗은요, 그 연약함 때문에 좌절감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연약한 모습이 있어, 여기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약점을 강점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에훗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에훗을 경계하지 않으니까요, 에훗이 칼을 숨길 수 있었고, 에훗을 경계하지 않으니까 이 모압왕 에글론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모압왕 에글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에글론은 일단 매우 뚱뚱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3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매우 비둔하였다라는 말은요, 상상 이상으로 뚱뚱했다라는 말입니다. 매우 뚱뚱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날씬한 사람만 좋아하는구나, 성경은 뚱뚱한 사람은 싫어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예전에, 오늘날에는 참 비만이 되기 쉬워요. 워낙 잘 먹고 잘 사니까 오늘날은 비만이 되기 참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요, 뚱뚱하게 사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모압 왕 에글론은요, 엄청 뚱뚱했어요.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을 착취했잖아요. 착취한 걸로 잘 먹고 잘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에글론이 뚱뚱하다는 말은 그만큼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착취해서 자기의 배를 불렸다라는 말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글론은 이 식탐이 많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물욕도 많았던 것 같아요. 뇌물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훗이 은밀하게 좀 봅시다 그랬더니요, 다 신하들을 물러가게 하고 에훗과 단둘이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3장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아멘. 에훗 정도는 위협으로 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저 녀석이 곡물을 주고 다시 온 거 보면 뭔가 있구나, 나한테 뭔가 청탁하려나 보다, 나한테 뭔가 부탁하려나 보다 라고 하면서 은근히 기대하며 에훗과 독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대로 돼가고 있습니까? 에훗의 뜻대로 돼가고 있습니다. 에훗이 계획한 대로 이제는 모압 왕 에글론과 이 에훗, 왼손잡이 에훗만 남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뚱뚱한 에글론, 왼손잡이 에훗, 전혀 위협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에훗이 이야기를 할 때 에글론을 일어나게 합니다. 앉아있던 에글론이 일어나는데요, 가까이 갔던 이 에훗이요, 한순간에 이 에글론을 제압합니다. 사사기 3장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아멘. 에글론은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왼손잡이에게 찔릴 거라고는 아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한 번도 경계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에훗이 그동안 갈고 닦은 이 칼 솜씨로 이 에글론을 찌르니까요, 한 번에 이 에글론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죽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한 방에 죽였다는 것입니다. 한 방에 죽였는데 이 칼이 끝까지 관통했다는 말이에요. 에글론의 비둔한 몸을 관통했고 손잡이 부분까지도 몸에 들어갈 정도로 에훗이 심하게 이 에글론을 찔렀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요, 에훗이 얼마나 많이 연습했는지는 안 알려줘요. 에훗이 평상시에 이만큼 연습했더라, 하루에 10시간 했더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요, 에훗이 얼마나 면밀하게 연습했을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칼끝이 관통할 정도로, 칼 자루가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찔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이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변이 나왔더라, 똥이 나왔더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뭘 이야기하냐면 그토록 남을 착취하고 자기 배를 불리며 부도덕하게 살아가던 이 모압 왕 에글론이 똥을 싸면서 죽었다,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훗은요, 에글론을 죽인 후에 문을 잠그고 떠납니다. 그런데 에글론의 부하들은요, 안 들어가요. 왜냐면요, 똥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3장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나간 후에
네,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이런 말이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왕의 그 용변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매화라고 불렀잖아요. 매화. 그러니까 발을 가리운다라는 말은요, 이 용변을 본다는 말입니다. 아, 왕이 지금 큰 일을 보고 계시는구나, 냄새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간 겁니다. 근데 한참 안 들어갔더니 죽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하들도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에글론도 상상을 못했고 신하들도 상상을 못했던 것은 이 왼손잡이가 어떻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웃을 보면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비슷한 점,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웃, 사람들이 구원자가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이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왼손잡이 에웃이 자기들의 구원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겠어요? 엄청나게 전략이 뛰어나고 싸움도 잘하고 머리가 팍팍 돌고 사람들을 잘 통솔해서 뭔가 이 외면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우리를 끌어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사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에웃은요,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곡물이나 드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구원자의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습니까? 메시아로 보지 않았습니까? 메시아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나게 고귀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면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그 몸을 누일 곳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낮은 모습,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몫으로 사셨어요. 별 볼 일 없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것이 장차 나타나실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메시아는요, 겉모습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이런 분 정도는 돼야 우리의 구원자겠지라는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왼손잡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듯이 예수님,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로마 군사들을 막 이렇게 압도적으로 승리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방법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정도는 돼야지, 저런 자격은 갖춰야지, 저 정도 스펙은 가져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웃의 연약함은요, 그런데 이 에웃과 예수님은요,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 에웃은요,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웃은 완벽한 구원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에웃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사실 에웃은요, 속임수를 쓴 거예요. 온전한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속임수를 쓰지 않으십니다. 온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에웃이 가져온 평화는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평화는요,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연약한 인간 사사, 이 에웃은 영원한 구원자가 아니다. 삼갈은 영원한 구원자가 아니다. 너희를 위한 영원한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영원한 왕이 오실 것이다. 영원한 사사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사사기의 말씀이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사사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 물론 세상적으로도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겠죠. 그러나 너무 세상적인 기준에 목매며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애국과 같은 사람, 왼손잡이와 같은 사람도 구원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소모리꾼, 삼갈과 같은 사람, 이 소모는 막대기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인간적인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섬겨, 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 뭐 나 같은 사람이 사역을 하겠어, 저기 보니까 저 사람이 훨씬 뛰어나구만, 저 사람은 돈도 많구만,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잘 나가구만, 직분은 저런 사람이 가져야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거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시각으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면 왼손잡이도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소머리꾼도 쓰임받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이것은 영적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도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주여 나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영원한 사사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원에 의지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무력감에 사로잡히거나 패배주의를 따라가거나 이 세속화를 따라가거나 능력주의에 속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으로 이 세상을 예배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같이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중에 계십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그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왼손잡이를 통해서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도록,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왼손잡이도 구원자가 됩니다. 소머리꾼도 구원자가 됩니다. 생명사역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첨단계란 수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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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서도, 소머리꾼 삼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건 안 될 거야, 저건 안 될 거야, 나는 이번에 이렇게 못할 거야, 저렇게 못할 거야 라고 스스로를 제한하지 말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체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에웃을 통하여 삼가를 통하여 역사함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자랑치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고 첨단 게라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정말 소망 없는 시대 가운데, 압제 가운데 신음할 때 또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다시 구원하실 때 상상치도 못한 사람들을 보내시고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구원하시며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시며 얼마든지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단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그러한 구원을 이루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요 영원한 사사이심을 기억하게 하시며 이 땅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을 믿음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결야주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